예? 오늘 제목은 예수로 지어져 가자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인간의 도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국제 정세는 신냉전 시대로 회귀한 듯합니다. 국내 정세는 각자 진영 논리만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진영이면은 무조건 적으로 간주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인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총체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문제가 해결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다윗에 이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희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 성전 안이 과관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야말로 시장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비둘기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20절에 네가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빈정대며 의아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몸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지어진 솔로몬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통치 4년 주전 966년에 공사에 착수하여 7년 6개월 후인 959년 정도에 완공이 됩니다. 크기는 가로 27m, 세로 9m, 높이 13.7m 정도입니다. 3층으로 지어졌고 성막의 2배 크기 정도입니다. 현대 교회 건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본체의 용도가 현대 교회처럼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 분향 등의 소임을 담당하는 곳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첫째로 재능을 사용하신 하나님, 13절부터 보면은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로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전 단락에서 소개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친분 관계에 있던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부탁합니다. 이제 성전을 거의 다 지었는데 마무리를 할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두로 왕이 동명이인인 히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그 히람은 뿌리를 알아보니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근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죽자 과부가 되었는데 두로 사람 대장장이와 재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자연스럽게 대장장이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것이지요. 전 인류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는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졌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로 와서 모든 공사를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미리 내다본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지혜로웠지만 히람도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움직이는 제한적인 성막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이 직접 항상 임재하실 은혜의 거정초소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까지 히람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솔로몬을 통해 그리고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갖춘 히람을 붙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재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큼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은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15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한 규빗은 45cm에서 50cm 사이입니다. 사람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작은 사람의 경우는 45cm 정도이겠고 큰 사람의 경우는 50cm 정도이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기둥 자체의 길이인 18규빗은 약 8.2m, 둘레는 12규빗인 5.5m 정도이겠지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52장 21절을 보면 놋 기둥의 각 두께는 네 손가락을 합친 정도 7.5cm 정도였으며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그랬습니다. 기둥 머리는 5규빗이라고 있습니다. 약 2.3m이겠지요. 그것을 기둥 꼭대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논 머리의 형태는 20절에 보면은 공같이 둥근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둥근 강 머리에는 화려한 장식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장식 7개를 각각 머리에 얹혀 씌웠습니다. 또한 두 줄로 된 석류 모양 장식 200개를 그물이 쳐진 논머리에 둥그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둘러 기둥에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역대하 3장 16절에 보면은 석류 장식은 구체적으로 논머리에 씌운 사슬에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두 머리를 덮은 석류의 수가 400개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 석류는 한 줄당 100개로 추측이 됩니다. 장식들도 기둥과 마찬가지로 모두 놋으로 주조되었습니다. 19절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머리에는 각각 4규빗 1.8m 정도 그 정도 높이로 백합화 모양의 구조물이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백합화와 석류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9절에 따른 기둥, 논머리, 백합화 장식의 높이를 다 합치면 27규빗, 약 12.3m가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 15절에서는 기둥의 높이가 35규빗, 16m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기둥 아래나 다른 부분에 나머지 높이의 구조물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상당히 큰 기둥이지요. 거의 한 20m에 조금 못 미치는 크기니까요. 20m면 대단하지 않아요? 기둥의 높이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산 꼭대기에 이방 신전에도 이러한 기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점령하면은 막 기둥들을 떼어다가 설치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로마 같은 경우는 물 저장 창고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그 신전 기둥들을 즐비하게 설치해 놓기도 했더군요.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랑 앞쪽에 위치한 이 두 놋 기둥은 크기와 화려함으로 인해 출입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주랑이란 일정한 간격을 둔 기둥 또는 이것으로 만들어진 지붕이 있는 긴 복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들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여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두 기둥 공사에 관한 이야기지요. 오른쪽에 있는 한 기둥은 야긴이라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입구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기둥의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이름은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가 전능함으로 성전을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름을 다윗 왕조와 관련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전능함으로 다윗 왕권을 세우셨으므로 앞으로도 견고히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다윗의 왕자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으로 이어지며 신약에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다윗 왕조의 영원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드나들며 지어져 가는 우리는 이 두 기둥이 핵심 키워드, 즉 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이 두 기둥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앞에 세워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부분 교회당 안에 들어가 보면 양쪽에 표를 붙여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당 강대상 좌우로 둥근 기둥들이 있는 것이 많이 보이지요. 두 기둥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 또는 그가 견고하게 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이름은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그가 세우신다. 그가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는 내가 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지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 기둥에 보아스는 그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올바른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이성에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요. 지극히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의거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겠지요. 그러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를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지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다, 견고하게 하신다는 야긴의 기둥과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능력의 보아스의 기둥으로 예수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로 지어져 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